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아멘.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가르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회방죄가 뭔지,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근심시키거나 거스르거나 회방하는 죄 짓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라, 또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님을 거스르거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특별히 복음 거부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우리가 완고해서 회개하지 않고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케 할 때 그 성령의 음성,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주셔서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케 했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했던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 그리고 복음 선포,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어떤 분은 교양 있게 정중하게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중하게 고상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교양 있게 거절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거절하고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한 죄대로 심판받아서 결국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아주 치명적이죠. 죽을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께서 복음 선포케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완고하게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 음성을 거절하면은 구원이 없고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는 복음 거부죄, 말씀 거부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고도 말합니다. 자,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의 배경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모독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짚혔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거든요. 귀신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자기 편들끼리 집안에서 싸우면은 어떻게 나라가 서고 가정이 설 수 있겠느냐. 종국에 가서는 결국 가정도 깨지고 나라도 패망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 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 됩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이 성령 회방죄, 모독죄는 어떤 것이냐 하면 명백한 성령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검증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인데도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대적하는 언행으로 대적을 막 해요.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방해할 때 이것을 성령 회방 내지는 성령 모독죄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 왜 그렇게 엄중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에서 마태복음 12장 31절 이전 후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모든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사람을 모독할 때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또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또 성령님을 모독하면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성령 모독죄.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해서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면은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막 귀신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모독하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그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악행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언행을 서슴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형벌 받지요. 심판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도록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또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회방하거나 성령 고의적으로 모독하거나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성령을 근심하는 것, 이것은 다 믿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약한 죄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 소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강한 죄가 성령을 근심하는 것. 성령님을 걱정 끼쳐서 슬프게 하니까요. 또 성령 소멸죄는 성령의 역사가 잠잠한 것이죠.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거스르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생전에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죠.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복음과 관계되어 있고 말씀 순종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이 복음,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으면 생전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면 용서받죠. 그러나 성령 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오직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유황불못. 요한계시록 22장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유황불못에 처해질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일에 걸쳐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늘 경건을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 늘 서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감동 안에 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 뭔지,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이 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